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거든요. 제가 여기를 수정을 못해서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 다 찾으시면 PPT가 없어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좀 긴데요.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이로써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주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엎주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숨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이었죠. 숨은 것도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혼나고 실패하면 실망하고 기대에 못 미치면 등을 돌리는 분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사실 주인공이 이제 탕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탕자는 아버지한테 이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 유산 형 거랑 내 거 줄 거니까 내 소유 내 거에 해당되는 거 주십시오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이때 문화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행동이에요. 마치 그냥 아버지 그냥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거죠. 전승이랑 다솜이가 있는데 장로님 보고 아빠 빨리 돌아가시면 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빨리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버지는 줍니다. 그에 해당되는 거를 주고요. 그리고 떠나죠. 바로 떠납니다.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선 떠나갑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아프겠죠. 그러고 이 아들은 이제 가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돈도 잃고, 내가 돈이 많았을 때는 함께 있었던 친구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내 미래도 막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돼지 치유는 신세가 되죠. 유대인에게서 이 돼지는 엄청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부정한 동물인데 이 돼지치는 신세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탕자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내려갔음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탕자가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여기서 웃긴 게 이제 결심을 하고 그 이야기가 다음으로 가면 되는데, 이 결심을 하고 나서 이자가 이제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연습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대사를 준비하죠. 배우가 이제 마치 할 거를 막 준비하듯이, 경미도 막 준비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하지 하는 것처럼 대사를 준비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 없습니다. 나를 그냥 차라리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리라 라고 여기 이제 나오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사를 준비하는 거죠. 이런 말을 왜 준비할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무서워한다라기보다도 이 아버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탕자는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분명 아빠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실 리 없어. 내가 이렇게 잘못한 만큼, 내가 이렇게 잘못한 이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아마 나는. 나는 아마 가면은 아들이 안 되면 차라리 일꾼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겠다.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이런 거죠. 요즘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 가도 될까? 나 신앙이 지금 엉망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좀 괜찮아지면 그때 가야지. 하지만 언제 괜찮아질 수 있습니까? 언제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언제 내가 그 딱 자격이 딱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복음은 이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이 조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아야지 인정받고, 맞죠?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지 인정받고, 사회에서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도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은 아이고 지적받고 혼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잘하면 사랑받는다,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공식을 하나님께로 우리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 관계가 아니라 성과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 많이 하면 막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고, 내가 막 쉬고 있으면 막 서운해 하실 것 같고, 내가 헌신하면 사랑받을 것 같고, 실패하면 막 멀어질 것 같고. 물론 기도와 이 헌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 요즘 사람들이 간혹 제가 하나님께 저는 죄송해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정말 죄송해서 기도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성경 어디에도 죄송하니까 오지 마라 라는 구절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괜찮아지면, 더 나아지면, 해결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탕자는 집을 떠난 후에만 아버지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집에 있을 때도 몰랐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마음을 만약에 알았다면은 이 유산만 중요하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이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있던 거죠. 그리고 집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이 아버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들로는 안 될 테니까 품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 거래의 관계. 당신이 가진 것 반 내 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이 거래의 관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많은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돌아가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는, 아들이 아직 저기 멀리 있을 때에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발견한다라는 거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매일 문 밖에서 보고, 언제 오나, 저 멀리 저 길 끝을 바라보면서 있었을 겁니다. 혹시 오늘 오는 거 아닐까? 혹시 내일 오지 않을까?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살아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잊은 적이 없죠.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들 하나님 곧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 읽었던 15장을 자세히 보면은 그 비유가 또 두 가지가 더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게 연속해서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세 비유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서고 여인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다 찾습니다. 뒤집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비유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잃어버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왜 이제 왔니? 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라는 거. 선언입니다. 그런 선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들이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준비한 대사가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달려가가지고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이에게 좋은 옷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를 엽니다. 그가 얘기한 말 자격 없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당시 문화에 막 어른이 뛰어간다는 묘사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는 이제 체면을 내려놓는 행동인데요. 특히 막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뛰어간다? 달린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이런 체면보다 아들을 중요시한 모습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아들처럼 늘 설명하려고 해요. 왜 그랬는지, 왜 실패했는지, 왜 못했는지, 왜 넘어졌는지, 왜 기도 못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저 안아주시는 거예요. 설명보다 이 관계를
하기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보다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린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문제는 탕자였어. 하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요 밑에도 다음에도 예수님의 비유는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이 집안 안에 이 아버지를 오해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큰아들이죠, 큰아들. 아버지랑 항상 같이 있었던, 동생 떠났을 때도 아버지 옆에 있었던, 항상 그 집안에 열심히 성실히 살아간 그 큰아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는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했죠.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이렇게 오래 섬겼는데,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 관계가 아니라 거래인 겁니다. 이 아들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 큰아들의 문제는 열심히 산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헌신하는 것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아버지보다 자신의 수고를 더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관계보다 나의 이 공로가 커지고, 사랑보다 이런 계산이 커진 겁니다. 혹시 지금도 이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느라, 또 직장에서 살아가느라, 또 공부하면서,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애쓰며 버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 난 포기하지 않고 버텼는데, 아, 왜 내 삶은 아직 그대로일까? 하나님, 내 수고를 보고 계신 건가? 어쩌면 이 큰아들의 마음도 사실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집에 있었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아버지 곁을 지켰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보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감사보다도 서운함, 이 기쁨보다도 억울함이 마음을 막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도 아시고,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시간도 아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드렸던 기도도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의 이 수고를 막 계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버텨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품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이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아들처럼 문 밖에 서 있지 말고 탕자처럼 이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품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애써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고, 사랑받기 위해서 막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고,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지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탕자만 아버지를 오해한 것도 아니고 큰아들도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한 사람은 멀리 떠났고 한 사람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고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평가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꾼을 찾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탕자의 문제는 이 죄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도 우리가 짓는 어떤 죄 이전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실망만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확인하시는 분이라고 혹시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전혀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멀리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지, 그 오해를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숨은 사람을 찾으셨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를 살펴봤습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체면 버리고 달려오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어쩌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이 죄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하다가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거워질 때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지? 나는 이미 사랑받은 자녀지? 여러분, 무언가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향해 달려오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이제 왔니? 라고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했던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어떤 마음이 드셨다면 이 찬양을 또 여러분들 자신에게 들려주듯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